2천만 명의 핸드폰이 지금 해지가 됐다. 근데 이 사건을 가지고 진자유라든지 신세기 TV라든지 여러 군데서 그동안 계속해서 휴대폰이 정가 추세에 있던 중국이 왜 갑자기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2200만 대가 사라졌느냐. 제가 그래서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분들의 추론이 중국같이 핸드폰이 없으면 살 수도 없는 나라, 살 수도 없는 나라에서 핸드폰이 해약이 취소가 됐다는 것은 어쩌면 사람들이 없어질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느냐. 내가 거꾸로 너는 무슨 근거로 시진핑이 편을 드느냐. 혹시 중국 사람이냐 조선족이냐 물어보니까 아니래. 아니 여러분 그런 건 설이잖아요. 설 학설이잖아요. 어떤 이런 어떤 현상이 생기면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합리적 의심을 해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자나 학자의 공통적인 책무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은 왜 목사님은 근거도 없이 2천만 명이 죽었다고 단정하는, 내가 언제 단정했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나도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고 했지. 그리고 다시 제가 유튜브들을 조사해 보니까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거 자료들을 가지고. 왜? 이 친구가 반박하는 것은 중국인들이 보통 핸드폰 2개, 3개씩 개통하고 다닌대요. 당신 중국 가봤냐? 중국은 그 제일 싼 샤오미 핸드폰도 못 가져서 찔끔해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장 부자들은 아이폰 쓰고 중간 사람들은 삼성폰 쓰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가폰을 쓴다. 근데 그 저가폰을 마치 아이폰인 것처럼 속이려고 껍데기를 아이폰으로 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다.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2대, 3대를 개통한다는 말이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렇게 편을 드는 거예요. 중국 편을. 야, 나 그렇게 편드는 사람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왜 시진핑하고 문재인이가 적그리스도니? 아니, 적그리스도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다.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라고 한다. 안티 아니냐, 안티. 안티크라이스트. 그러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면 당연히 안티크리스토지. 적그리스도지. 예? 그리고 이 용어는 매우 범용어다. 강범하게 쓰이는 용어지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다. 아니 그리고 네가 왜 시진핑이 편을 드냐, 문재인이 편을 드냐. 내가 참 기가 막혔어요. 이 중국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뇌는 어떻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동생 심리학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동생 심리학. 뭐 또 이거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검색을 해보시면 사회주의자의 뇌라고 한번 쳐보시면 많은 자료들이 나와요. 예, 자료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또 아이들을 교육을 통해서 발달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 둘째, 셋째 중에는 떼쟁이가 많아요. 왜 떼쟁이가 많으냐면요, 여러분 요즘도 그 샘 아저씨, 샘 해밍턴이가 그 아이들 벤틀리하고 이 아이들 나오는 거 보면 큰애는 굉장히 좀 점잖하고 배려심이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어린 동생은 잘 울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동생 심리학이거든요. 형은 태어나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이뻐. 첫 애기니까. 막 그래서 이뻐하고 애착을 보이고 너무 잘해주니까 얘는 4살이 딱 지나면 어른이 돼버려서 굉장히 배려심이 많아져요. 요게 장남의 심리학입니다. 장남의 심리학은 첫째, 자존감이 강해. 또 머리도 좋아.
또 여러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또 친척들도 이름을 부를 때 큰애 이름을 부릅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큰손자가 하준이 같으면 하준이 엄마 그러지 동생이 시우 엄마라고는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생각할 때 왜 나는 하준이 엄마야? 시우 엄마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동생 심리학인데 이 동생 심리학이 생길 때 엄마 아빠가 잘해야 돼. 어떻게? 더 이뻐해주고 형아보다 네가 더 이뻐. 형아는 이미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네가 더 이뻐. 이렇게 해서 동생을 이뻐해주면 되는데 엄마들이 아빠들이요 둘째를 키울 때는 대충 키워요. 왜? 한번 키워봤거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러면 형아는 그냥 어릴 때 반응만 보이도 아이고 내 새끼였는데 둘째는 좀 칭얼대도 자꾸 엄마가 귀찮게 하지 마. 엄마 바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 때를 쓰는 거예요. 이게 발달합니다. 이게 우내가 아닌 자내가 발달하면서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에게 관심을 끌까는 쪽으로 발달하면서 나중에 끼리끼리 문화로 발달하게 돼요. 이거 뭐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한 6개월 전에 아예 신문에 기고로 나온 사실입니다. 사랑 부족 현상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의리를 잘 맺습니다. 사회로 나가면. 그래서 끼리끼리 문화가 발달하고 이 사회주의자들은요 굉장히 동료의식, 의리의식이 강합니다. 왜? 어차피 부모한테 사랑 못 받은 거 우리끼리라도 뭉쳐서 살아보자 이러고 굉장히 서로 잘 땡겨주고 밀어줍니다. 이게 나중에 운동권 학생들에게 나타난 거죠. 자, 이런 발달 심리학 속에서 보면 이 빨간 생물이 드는 원인이 뭐냐? 결국에는 애착 부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 이 의식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발달해서 사회주의를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면 이런 동생 심리학을 가진 사람이 안 생기도록 형들이 통 큰 정책을 펴야 돼요. 조선님 진짜입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통 큰 정책을 그래서 제가 14가지 공약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거예요. 사회 병리학적 현상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갖고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 나가서 데모해도 사회주의자는 계속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그런 동생들이 안 생기고 동생으로 태어나도 형 이상으로 대접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소외된 자들이 그렇게 혁명을 꿈꾸지 않도록 혁명을 꿈꾼단 말이에요. 왜? 관심을 안 주니까. 포퓰리즘이 먹히는 이유는 이 억울함을 당해보고 동생이 되어본 사람이 동생 심리를 아니까 저 사람들이 뭘 원하는 걸 안다고 자꾸 퍼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꾸 양산되는 거죠. 존 그레삼이 말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양화를 가지고 악화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기독교인의 사명이 있는 건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요 죄다 은혜 받으면 산속으로 들어가 버려. 죄다 은혜 받으면 기도 만들고 수양관 만들고 기도해. 그리고는 사회적인 책임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중소시대에도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중세의 수도원은 선교회 역할을 했습니다. 고행 수도원 5 중에 막내의 내는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다윗은 8째 중에 막내였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데 이 8째인데 7째도 끼지 못했어요. 왜? 사무엘 선지자 와서 이새에게 너희 집에 하나님이 왕을 세운다는데 아들을 다 모아라. 그랬더니 모인 사람이 7명밖에 없어. 우림과 둠빔이라는 보석을 2개를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감동을 할 때 이게 떨리나 봐요. 그래서 사무엘이 우림과 둠빔을 들고 주여 큰아들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아무 떨림이 없어.
둘째기 가도 아무 떨림이 없어. 7번째까지 갔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 응답을 잘못 듣고 왔나?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실 텐데. 그래서 아버지 이세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이 이것밖에 없느냐? 말째가 있나이다. 아,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막내는요, 막내는 귀여움을 받아요. 에? 막내는. 그런데 이 막내가 어디 있어요? 형들은 집에 있는데 막내는 제일 어린 놈이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 야곱은 아빠한테보다는 누구한테? 엄마한테 애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는 들판에 서지만 혼자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감하고 거기서 체험을 합니다. 무슨 체험을 해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몰이, 또 양을 공격하는 이리와 늑대를 쫓는 훈련, 심지어는 곰과 사자까지 쫓기 위해서 그런 매일매일 뭘 연습을 해요? 물맷돌 연습을 하는 거죠. 근육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심심하잖아요. 심심하니까 혼자서 수금을 타는 연습을 해요. 그 수금 또 잘 타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시가 나와요. 시편 150편 중에 75편이 누가 지은 거예요? 다윗이 지은 시예요. 어떻게 보면 형님들이 받았던 정상적인 해당 교육도 이 친구는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교제해 주셔서 그를 일찌감치 전쟁에 능한 사람으로, 음악가로, 시인으로 키우셨잖아요. 저도 14살 때부터 어디 있었다고요? 신문사 취직해서 새벽 바람을 타고 다녔잖아요. 하나님 다 뜻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파적 사고, 동생적 사고를 가져도 하나님을 빨리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애착을 느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애착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처럼 애착하사 누구를? 나를 책임지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면요, 동생 심리학이 없어질 뿐입니다. 할렐루야. 즉 붉은색은 왜 생기는가? 동생 심리학이 병이 되면요, 형님을 죽이고 나도 그것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의가 있습니다. 가인은 왜 형인데 동생 심리학에 들어갔을까요? 당연하죠. 그 아들 이름이, 가인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얻었다입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덕남입니다. 왜 덕남이라고 그랬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때에 뱀의 머리를 밟고 에덴 동산으로 들여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매물만 기다렸다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낳아도 하나님의 에덴으로 돌아오는 사인이 없네. 그러던 차례에 누가 났어요? 아벨이 태어났어요. 아벨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허무예요. 허무. 거품이에요. 자, 그 말은 그때의 아담과 하와의 심리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허무하네. 아들 낳아봐도 허무하네. 그때 가인을 어떻게 했을까요? 방치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형에게 바로 동생 심리학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아픔을 겪는 동생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형편이 된다면. 왜 우리 옛날에 그 교과서에서 배웠던 재미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수를 하고 아직 탈곡을 안 한 상태에서 논에다가 낯가리를 탁 세워놨는데 어느 날 형이 보니까 동생네가 너무 가난해. 그래서 밤에 몰래 형수 보기 전에 밤마다 낯가리를 들고 동생 볕단에다가 갖다 쌓았잖아요. 저녁에 나와보니까 동생이, 아니 이게 웬일이야? 분명히 추수할 때는 형님이 많았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자기 집 볕단이 많은 거예요. 혹시라도 일꾼들이 잘못 쌓았나? 그리고는 그 밤에 동생은 동생대로 또 형님 집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며칠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어떻게 둘이서 밤에 만나버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기 웬이야? 아 형님 뭐 하고 계셔요? 아니 나야 아무래도 너희 집 식구가 많은데 한 톨이라도 더 먹으라고 내가 볕단을 나르자니 아이고 형님 그런 소리 마세요. 형님이 먼저 잘 돼야죠. 집안의 어른이 잘 돼야 되죠. 그러면서 그 모습을 끙끙 앓고 울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회를 만들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신기하게도 교회도 붉은색을 쓰잖아요. 교회도 십자가도 종탑 붉은색. 하도 붉은색이 많으니까 예? 인천공항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제발 십자가를 흰색으로 좀 만들라. 그때부터 붉은 십자가로 종탑에 세웠던 붉은 십자가 흰색으로 바뀌었는데 원래는 붉은색이 맞아요. 왜 붉은색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똑같은 피라도 그냥 피가 아니에요. 저쪽의 피는 무슨 피예요? 혁명의 피야. 사람을 죽이고 빼앗아서 그 것을 뺏어오는 피고, 이쪽 피는 무슨 피예요? 내 것을 주겠다는 나의 피야. 똑같은 붉은색이라고 같은 붉은색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붉은색을 사랑하고 그 붉은색을 내세우는 이유는 희생하겠다는 붉은색입니다. 구원의 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답답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공산주의가 생기도록 만든 토양이 됐을까 안 됐을까? 당연히 되지.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니까. 욕을 먹어도 싸다니까요. 공산주의가 교회 안에서 태동하도록 만든 것도 책임이 있다니까요. 왜? 교회당 짓는다고. 예배당 짓는다고. 뼈아픈 얘기 좀 할까요? 제가 해외 선교를 하면서 학교를 지으려면요. 그래도 좀 형편되는 선배 교회 찾아가서 또는 어쩔 때는 동료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 찾아가서 목사님 붙들고 목사님 선교를 하려면 선교사만 달랑 보내면 안 됩니다. 제발 부탁인데 제발 선교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학교를 좀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마지못해서 좋죠. 그러면 제가 경비를 드릴 테니까 비행기표 끊어서 한번 가십시오. 그럼 제가 경비 끊고 호텔 잡아드리고 일주일 동안 모셔드리고 그 뭐 선교사들 인사시켜드리고 땅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제 가신 목사님들이 마지막 날쯤 되면 자기가 집에 갈 때 기념품 사가려고 했던 돈을 살며시 내놓아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아니 이 조그마한 목사가 자기 돈 다 들여가지고 비행기 표 끊어줘. 호텔 잡아줘. 다 유행시켜줘. 그런데 자기 주머니에 한 1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그걸 만장만 되면 싹 내놔요. 김 목사 수고하는 거 보니까 내가 물건을 싸가지고 갈 수가 없네. 이거 선교에 못해 쓰게. 그럼 제가 그걸 쓸까요? 선교사들 보는 앞에서 선교사님 드립니다. 아이고 보시라고 우리 목사님이 선교사님 드리려고 이렇게 교회 헌금을 조금이나 가져왔는데 앞으로 학교 세워줄 거라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약속을 받습니다. 학교 하나 지어준다고. 지어주기는 개코를 지어줘. 예? 지 은퇴자금 챙기기 바쁘지. 은퇴자금 챙기려고요. 미리 작업을 합니다. 장로들한테, 안수집사들한테. 야, 이 매번에 요즘은 물가가 올라서 1, 2억 받아가지고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 어떤 교회는 4억 받았대. 나는 4억까지는 안 받을게. 3억만 줘. 그럼 왜 그동안에 그 교회는 해외 학교 짓는 일을 등한시했을까요? 건축한다고. 50억, 100억씩 대출받아서
건축하고 원금 갖고 이자 갚으니까요. 선교할 틈이 없는 거예요. 굳이 할 틈이 없는 거예요. 하면 겨우 선교사들한테 매달 20만 원, 많이 주는 교회가 20만 원, 적게 주는 교회는 5만 원, 10만 원 주고 100개쯤 명단을 올립니다. 5만 원씩 100개 해봐야 500만 원이에요. 제가 한 선교사 후원하는 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자랑을 해요. 우리는 500군데, 100군데 후원한다. 또 미자립 교회도 없는데요. 물어보면 10만 원 보내요. 10만 원. 요즘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아가씨 10만 원 팁 주면 욕한답니다. 예? 그런데 10만 원씩을 미자립 교회 보내고 그걸 도왔다 그래요? 그냥 한 군데 200만 원씩 보내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한 군데 그냥 200만 원 보내고 우리는 한 교회만 돕는다. 그러면 때려도 한 군데만 때린다고. 그래야 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토양이 뭘 만듭니까? 안티 기독교인들을 만들고 또 개독교라고 부르고. 아니 한국교회가 지금 가난해서 지금 어렵습니까? 교회당이 없어서 부흥이 안 됩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당이 지금 필요해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치니까 지금 10주째, 12주째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있대요. 12주째. 아니, 교회당 왜 지었어요? 또 오늘 무슨 얘기 들으니까 대형교회 이 세종에 어떤 교회 목사는 앞으로 유튜브 교회 시대다. 우리도 아예 하나 유튜브 교회에 대한 스튜디오 교회 만들자고 작전 짜고 있대요.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근데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난 그게 너무 신기해. 얼마나 악이 판치는 세상이면, 얼마나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면 그런 행위들이 부끄러운 줄은 몰라. 응? 본교회 100억 대출 받아가지고 교회 짓고, 그리고 이제 교회 짓고 나면 이 교회 또 대출 100억 받고 저 교회 짓고, 성도들의 헌금이 전부 200억 대출가 되면 이자만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달에 5천만 원씩 내니다. 5천만 원씩.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돈 같죠? 10년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은 당신들이 이자 주라고 성도들이 헌금하는 돈이 아니에요. 피와 땀이에요. 자식들 공부시킬 돈인데 헌금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그 돈이 정말 편안한 데 써야지. 응? 이런데 어떻게 좌파들이 안 생깁니까? 어떻게 억울한 백성들이 안 생깁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야, 교회 안 가도 신앙생활 유지되네? 교회 안 가도 은혜 받는 유튜브 교회들이 많네? 교회 안 가도 강력 교회가 있네?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종교개혁의 완성자가 되셔야 돼요. 아니 칼빈과 루터는 선언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에 있느냐, 이것이 과연 진짜 교회냐 선언을 했을 뿐인데 어떻게 종교개혁이 성공했을까요? 믿어주고 따라주면서 그 당시에 엄청난 성베드로 성당, 그런 성당들을 버리고 나왔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성공했고, 지금 결국에는 성당들은 유물이 난무된 거예요. 전에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욕먹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 하는 게 처음이 아니고요. 교회와 신앙이라는 잡지사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제가 많은 글을 기고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만 해도 아이고 뭐 좀 특별한 목사 있네, 좀 튀는 목사 있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이제는 성도들이 눈치를 챘어요. 아, 저 목사님이 하는 것은 종교였구나. 저 목사님은 예수를 빙자하여서 자기를 팔아먹었구나. 예. 이정용님, 우리나라 성도만 그런 거 아니었다니까요. 중세의 모든 교회들이 그랬다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로버트 슐러 교회가 제가 가봤잖아요, 2번을. 거기 가보면요, 로버트 슐러 교회가 건축할 때 헌금했던 사람 명단이 벽에 다 음각이 돼 있어요. 얼마나 돈을 뜯어냈는지 몰라요. 근데 왜 그 교회가 부도가 났을까요? 난 이해가 안 돼. 아니, 그 초기에 지을 때 수십억 원을 헌금한 사람들이 명단에 쫙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웅장한 교회가 천주교 성당한테 팔렸다니까요. 한국교회도 저는 반드시 그런 날이 얼마 후에 온다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뭐 큰 교회를 가라 마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좀 깨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교회는 적어도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주권의 51%, 교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 51%를 세상을 위해 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51%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 돈은 선교사와 가난한 목회자들과 가난한 목회자의 자녀들과 또 교회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9% 가지고 아끼고 아껴서 교회를 운영하는 데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구제와 선교의 비중은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돈의 대부분이 어디 날아갈까요? 건물과 인건비로 날아가는 거예요. KKS님 맞습니다. 자, 오늘 붉은 색깔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여기까지 왔는데 1시간이 지났습니다. 너무 길면 다른 사람들이 안 본다 그러더라고요. 멈추겠습니다. 멈추고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내일 또 밤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민을 깨우고 성도들을 깨우는 방송, 계몽의 차원을 넘어서 영감을 주는 방송. 그래서 이 방송을 여러분이 좀 후원해 주시고 키워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십시오. 김지연 방송은, 김지연 TV는 유베델교회입니다. 유튜브 베델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둘 곳이 없다면 저와 저희 유튜브 교회를 마음에 둘 곳으로 두시고 여러분들 정말 김지연 TV를 모델링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아울리치를 꿈꾸며 베푸는 교회로 그런 교회 여러분들이 좀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과 많은 또 헌금과 또 주주로서 참여해 주는 것만이 한국교회의 지형을 바꾸는 것이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진심으로 부탁하면서 오늘 방송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KKS님 진심으로 내 마음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내일 아침 새벽 6시에 창세기 17장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